네, 오늘은 얼마 전에 있었던 한 훈훈한 청년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아마 유튜브하고 그 TV나 뉴스에서도 꽤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한 달 전쯤에 어떤 청년이 중요한 면접을 앞두고 차를 운전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가는데 아마 빨간불이 있어서 신호등에 걸려서 그냥 길가에 잠시 정차하고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택시인 줄 알고 그냥 이제 타신 거예요. 타셔가지고 자꾸 어디로 가자고 막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딘지 물어봐도 참 말씀을 잘 못하시고 어디로 가자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보니까 이제 목걸이가 걸려 있어요. 거기에 뇌졸중 1급 환자라고 붙어 있고 그다음에 주소가 거기 써 있던 것이죠. 지금 이 청년이 중요한 면접을 앞두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할아버지를 태우고 데려다 드려야 하는가? 아니면 면접에 가야 되는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투표하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나 같으면 나 면접 시간이 늦어도 나 그냥 할아버지 데려다 드린다. 1번. 2번. 시간이 늦었으니까 양해를 구하고 내려드리고 그냥 간다. 자, 이렇게 작게 이렇게 한번 끄덕끄덕. 자, 나는 그래도 솔직하게 착한 척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나는 그래도 늦어도 나는 정말 그 상황이 되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예, 예. 아니면 나는 좀 양해를 구하고 면접에 늦는 게 참 늦으면 안 되니까 그냥 말씀드리고 출발하겠다. 예. 몇 번이세요? 고민되죠.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아마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이 내용을 보면서 떠올랐는데요. 저 같아도 만약에 이제 시간이 좀 남았으면 여유가 있으면은 뭐 태워다 드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시간이 촉박하면 늦을 것 같으면 그냥 말씀드리고 지나갔을 것 같아요. 결국 이 청년이 할아버지를 태워다 드리고 이제 30분 면접이 늦었습니다. 면접관이 당연히 인상을 쓰면서 면접 때 늦으면 되게 안 좋잖아요. 인상을 쓰면서 이제 좀 언짢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자초지종을 상황을 설명을 드렸대요. 변명 같지만 이렇게 할아버님이 계셔서 모셔다 드리고 늦었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다행히 면접관이 이제 좀 좋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차 면접을 합격하고 지금 뭐 2차 면접을 진행 중이다. 이제 그게 8월에 용인 기흥인가요? 어느 이제 아마 요즘 블랙박스 CCTV 있잖아요. 거기에 그대로 잡힌 내용들이 이제 TV에서 방영된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청년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렇게 인성이 좋은 사람은 무조건 뽑아야 된다. 이제 그런 좋은 댓글들이 많이 응원의 댓글들이 달린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즘에도 이런 인성이 좋은 청년이 그래도 있구나. 그렇죠? 훈훈한 사람들이 있구나. 그 사람이 크리스천이었으면 참 좋겠다. 누군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청년이었으면 정말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주변에는 참 우리 아주 가까이에 우리 일상 속에 그렇게 도움이 필요한 많은 이웃들 또 어려운 사람들이 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그런 이웃들을 평소에 잘 배려하고 또 섬기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성이 우리의 평소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이 청년처럼 부지 중에 갑자기 찾아온 그 세 사람의 손님을 너무나 극진하게 대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천사였던 것이죠. 천사를 영접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매일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베풀고 또 이웃 사랑을 또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또 사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경을 보시면 마므레 상수리 나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므레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앉아 있을 때 한참 뜨거운 날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눈앞에 저기 젊은 사람이 세 사람이 보이는 것입니다. 날이 뜨거울 때라는 것은요, 진짜
더운 날씨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름에 많이 더워졌지만 팔레스타인은 40도에서 45도 정도 되기 때문에 낮에는 원래 쉬는 시간이에요. 아침에 일하고 정오에 앉아서 좀 쉬다가 오후에 다시 일을 하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어떻게 보면 오전에 뭘 한참 일을 하다가 이제 한참 뜨거울 쉬는 시간이었어요. 다 아무도 다니지 않는 쉬는 시간에 장막 앞에 앉아가지고 뭐 파리를 쫓았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꾸벅꾸벅 졸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평범한 일상이에요. 뭐 특별한 날 하나님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에서 일하고 쉬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졸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2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알 수 있어요. 자, 2절을 한번 보시면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막 달려나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각적인 언어가 세 가지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눈을 들었다. 자, 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을 또 보았다. 세 번이나 이 시각적인 언어를 반복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실 때 오늘 되게 친절하게 막 손님들을 대접하는 게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별로 중요한 것 같지도 않은데 자세히 나와 있다는 건 저자의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실 때는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구나. 그리고 손님을 정말 극진하게 대접했구나. 이 의도를 말씀을 통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그걸 보고 아브라함이 졸다가 깜짝 놀래서 너무나 미안해서 너무 친절하게 했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그 상황이 그러니까 일상이에요. 그냥 아브라함이 그냥 여러분이 직장에서 생활하고 그냥 집에서 설거지하고 살림하는 그런 일상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오셨는데 너무나 친절하게 아브라함이 손님을 접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장막문 앞에 달려가서 막 뛰어가서 몸을 땅에 굽혔다. 절을 할 정도로 엄청나게 환대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깍듯하게 할까? 당시에 고대 근동에 관습이 있죠. 손님 접대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집에 손님이 오면 극진하게 대접해야 되는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였습니다. 빅터 해밀턴이라는 이제 창세기 유명한 신학자가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고대 근동의 윤리에 따르면 집 주인은 자신의 집에 온 손님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었다. 만약에 집에 머무는 손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집주인은 비난을 받아 마땅히 여겨졌다. 집에 일단 손님이 오면요 책임져야 돼요. 그게 당연한 문화였어요. 밥을 안 주거나 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집주인 책임이에요. 손님 책임이 아니라. 그만큼 어떤 공동체 의식, 그런 손님 접대 문화가 강력했던 것이죠. 예전에 우리도 지금은 도시는 그런 게 없어요. 옆에 사는 이웃 옆동도 잘 모르고 살고 아주 개인주의적으로 사는데 이제 시골에는 저 어렸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시골 가면 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손님이 오거나 뭐 지나가는 사람도 잠깐 걸터 앉을 수 있고 시원한 물 한 잔 주고 뭐 그런 문화가 있어요. 공동체의 문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있었을 때 그랬던 배경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생각을 해도 아브라함은 일반적인 관습보다 과잉 환대라고 할까요? 너무나 지극정성으로 오늘 손님들을 접대하고 있습니다. 달려가서 엎드려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3절에 18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지나가지 마시옵고 라고 합니다. 내 주여 이렇게 표현하죠. 내 주여라는 표현이 중요한 표현입니다. 아도나이라는 말 중요한 말이죠. 이 말이 하나님께 쓰이면 주님, 하나님이라는 주님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아도나이 중요한 표현이죠. 사람에게 쓰이면 종이 하인이 주인에게 주인님 아주 높여서 부르는 말이 아도나이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죠. 과연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그 손님들이 하나님인 줄 알고 접대를 했는가 모르고 했는가 이런 논의가 사실 학자들 간에 많이 있습니다. 크게 의견이 갈리는데 대부분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인 줄 알고 영접했다. 그래서 열심히 영접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처음에 하나님인 줄 몰랐던 거예요. 모르다가
이제 대화하면서 하나님 줄 알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그냥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착한 성품이 좋아서 아주 극진히 대접했다. 이러는 사람도 있고, 좀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것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정확히 안 나와 있는데, 어쨌든 중간에 대화하면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아브라함이 대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18장 1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소개할 때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고 말하죠. 적어도 우리 독자들은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 한 사람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두 사람은 천사입니다. 그 두 천사가 바로 뒤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천사로 가요. 멸망시키기 전에 아브라함한테 들려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 이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4절에도 보시면 물 가져오다가 발을 씻으라고 말하고 나무에서 쉬라고. 고대 근동에서는 이게 항상 샌들 신고 다니기 때문에 발이 더러워요. 그래서 발도 씻겨주고, 그리고 떡을 가져올 테니까 기분 좋아지면 가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급히 장막으로 확 달려가요. 아내 사라에게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떡을 만들라고 부탁합니다. 세 스아라는 게요 20리터가 넘는 양인데 3명이 못 먹어요. 한 100명, 그러니까 수십 명이 먹을 수 있는 엄청나게 많은 양을 이렇게 떡을 만들어서 가져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막 뛰어가요. 가축 치는 곳으로 막 뛰어가가지고 하인에게 가장 좋은 송아지를 요리해서 가져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송아지는 보통 잔칫날 한 번 잡잖아요. 아들이 장가가거나 집에 큰 잔치가 있을 때 한 번 드리는 것이 송아지 잡는 것인데 오늘 그 좋은 송아지까지 잡아옵니다. 그리고 엉긴 젖과 또 우유 막 이런 거를 가져다가 계속해서 먹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죠? 얼마나 아브라함이 극진하게 손님을 대접했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종처럼 시중 들고 있는, 그렇죠? 종처럼 시중을 들고 있는. 그래서 식당에서 여러분 서빙을 할 때 웨이터처럼 손님이 음식을 막 가지고 가잖아요. 그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봉사하고 사람들은 식사를 하는 그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일상에 준비되지 않은, 예고 없었습니다. 갑자기 왔는데 아브라함이 그 갑자기 온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서 영접을 했고, 신약 히브리서 13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이 행동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손님을 잘 대접하라 말하면서 아브라함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지 중에 천사들을 잘 대접했던 아브라함을 끌어오면서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이 성도의 도리라고 성경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한쪽에는, 오른쪽에는 양들을, 왼쪽에는 염소들을 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영원한 천국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마실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먹을 것을 주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다. 이렇게 임금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 제가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했던 그 행동, 네가 이 땅을 살면서 지나가는 나그네를 도왔고 또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마셨던 그것이 바로 나에게 했던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기억을, 인정을 해 주신다는 거죠. 반면에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염소들, 그렇죠?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깜짝 놀랐습니다. 너희는 내가 목마를 때 안 줬어. 그리고 내가 배고플 때 챙겨주지 않고 내가 힘들게 지나가는데 나를 무시했지. 너무나 당황해서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내가 그렇게 지나갈 때 너가 그때 힘든 사람, 연약한 사람, 또 목마른 사람, 배고픈 사람을 무시하고 지나갔던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었다. 악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실제 매일의 삶 속에 드러나는가가 중요하고, 마지막에 주님은 이거 보실 거예요. 우리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수많은 약한 이웃들을 우리는 얼마나 섬기고 배려했는가를 주님이 반드시 물어보신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는요, 막 특별하게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니라 평범하게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렇게 날마다 우리의 일상 속에 찾아오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매일 만나는 주변의 이웃들, 여러분이 매일 엘리베이터에서 계단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또 여러분이 내일부터 출근하며 만나는 직장의 동료들, 또 택배를 배달하시는 분들, 지하철에 있는 사람들, 수많은 그냥 지나가는 그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어떻게 대했느냐가 바로 예수님께 대한 것과 주님이 동일하게 보신다는 거죠. 저 같으면 이제 상가에 있으니까 상가에들 환경 미화하시고 화장실, 또 우리 복도 청소하시는 그런 관리하시는 분들, 또 교회 애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냥 들락날락하는, 교회 안 다니는 그냥 동네 아이들, 또 주변 상가 이웃들을 평소에 잘 섬기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만약에 평소에 안 하시다가 저희가 11월에 전도 축제 하려고 이제 하는데 여러분 꼭 초청하셔야 돼요. 일주일 전에 갑자기 가자고 하면 갈까요, 안 갈까요? 안 올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고 섬겼는지 그거 보고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립 예배를 지난주에 드렸는데, 설립 예배 때 잘하는 거는 쉬워요. 그때 뭐 선물 주고 뭐 이렇게 준비하는 거는 쉬운데 평소에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평소에 제가 주변 상가 이웃들에게 잘하는 게 중요하고, 평소에 여러분들이 이 지역에서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2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 성도들에게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도에 쓸 것을 잘 공급해주고 성도들 가운데 서로 섬겨주고 손님 대접하기를 늘 힘쓰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또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죠. 주변의 이웃들, 또 기쁜 일 있으면 같이 박수 쳐주고 기뻐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원하는 뜻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앞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요, 돈 버는데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을 많이 두지 말라. 돈이 잘못됐다고 얘기는 하진 않아요. 그런데 돈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 마음을 두지 말고 늘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 많이 하고, 만약에 하나님이 돈을 많이 주신다면 자기 배부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선한 사업하고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와 이웃을 섬기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 많이 하고 많이 나눠주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교회 성도들마다 경제적으로 좀 윤택한 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 다양할 거예요. 만약에 내가 좀 여유가 있다면 그거 나를 위해 쓰라고 주신 게 아니라 선한 사업 많이 하라고 주셨구나, 섬기라고 주셨구나, 그렇게 얘기하고 많이 섬기고 많이 베풀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맨날 제가 뭐 섬기십시오 말하고 뭐 그렇게 해봤자 제가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아까 광고 드린 것처럼 이제 사랑방을 이제 좀 우리가 더 활성화시키면 좋겠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10월부터 집으로 저희 집이 뭐 이렇게 크진 않은데 다리 건너면 있어요. 초청해서 사랑방별로 한 주씩 하면 4주 10월 달에 사랑방 신방을 할 수가 있겠다. 제가 이제 집집마다 신방을 가서 뭐 이렇게 대접도 받고 또 기도도 해드렸으니까 이제 초대해서 다음 주일부터 오후에 마치면 같이 가서 어쨌든 뭐 교제하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기대는 많이 하지 마시고 뭐 준비는 저희가 주일 오후기 때문에 집사람하고
물론 집사람하고 상의했습니다. 허락받은 내용인데, 그래서 제가 어제 열심히 청소하고 그냥 간단히 다과라도 차라도 마시면서 같이 뭔가 우리가 만들어가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선한 사업에 힘쓰고 베풀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가 사랑 많이 외치는 건 알아요. 여러분 말로 해서는 아무 변화도 없을 겁니다. 행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베풀고 섬길 때, 작은 것이라도 움직일 때 그들이 감동하고 또 마음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부딪히는 상황 속에서 아주 큰 게 아니라도 그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배려하고 여러분들 선한 일에 더욱더 힘쓰며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렇게 천사들이 대화하는 중에 사라가 그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지금은 장막에서 세 사람과 아브라함이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사라는 그 장막이니까 소리가 들렸던 것 같아요. 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18장 10절 같이 한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자, 손님과 아브라함이 대화하고 있는데 뒤에서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분명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내년 이맘때 1년 뒤에 다시 돌아올 것인데 그때 사라에게, 이 여인에게, 너의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예, 이 놀라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라가 뒤에서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11절에서 사라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생물학적으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성경도 말하고 있어요. 누구도 사라를 욕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라도 지금 89세거든요. 89세인데 뭐 아이를 어떻게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했죠. 나는 늙었고 아브라함도 늙었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게 얘기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셋이 있었던 그 천사 하나님이시죠. 사라가 속으로 웃고 생각했던 걸 듣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왜 사라가 내가 얘기했는데 아들 낳는다고 했는데 못 믿냐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도 천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삭이라고 지으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웃었습니다. 웃으면서 엎드려 절하면서 웃었어요. 겉으로는 절하는데 속으로는 못 믿었습니다. 근데 오늘 사라도 똑같죠. 옆에서 들었는데 듣고 속으로 약간 비웃듯이 잘 웃어요.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고 서로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중심을 보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요. 서로 늘 우리가 속일 수 있고 얼마든지 위선 떨며 착한 사람처럼 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죠. 속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뿐 아니라 그 행동 너머에 있는 우리의 속사람과 중심과 마음의 동기를 보시거든요. 그 행동을 해도 왜 그렇게 하는지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실 때 저는 잘 몰라요.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속마음을 읽고 계시죠.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빨리 가야 되는데 자꾸 딴 생각하는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 가면요, 이제 아주 큰 교회 막 1층, 2층까지 있고 막 3층까지 있는데 보면 기둥도 있고 그런데 꼭 그 예배 드리는데 기둥 뒤에 숨어서 드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거기를 명당이라 생각하고 왜 기둥 뒤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지 몰라요. 또 어떤 분들은 강대상에서 제일 먼저 2층, 중층 저 끝에서 예배 드리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인원을 세야 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항상 핸드폰 하면서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속으로 그냥 편하게 집에서 그냥 쉬지 왜 교회는 나오셨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다행히 저희는 작아서 제가 다 보이기 때문에 아주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셔서 저희는 괜찮은데, 이제 큰 교회들, 아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기억하셔야 되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리고 우리가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라를 향해서, 아브라함에게 말하지만 사라를 향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1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렇게 능치 못한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언제 하셨습니까?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하나님 없이 살고 있을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나는 너의 방패요 상급이라 하실 때 주님이 아브라함에게도 하셨던 말씀이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한 것도 이루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사라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 네가 여성의 그 생리가 끊겼고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고 누가 봐도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없겠느냐? 내가 약속했다면 반드시 이룰 것이다. 내가 1년 뒤에 반드시 돌아올 것이고 그때 이삭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라가 너무 두려웠겠죠. 아니 자기는 속으로 생각하고 장막문에 있는데 그 하나님이 듣고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마음속을 꿰뚫면서 얘기를 하니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자기가 비웃은 것까지 다 알고 계시니까 너무 두려워서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겠죠. 그래서 두려워서 부인하죠.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야, 네가 웃었어 하면서 오늘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속으로 그 웃은 거 가지고 막 이렇게 사라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말하면서 참 걸고 넘어지실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사라가 믿음 없음을 하나님이 좀 책망이랄까요? 교훈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사라에게 반드시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하는 그 이제 언어 유의라고 표현합니다. 언어 유의. 또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삭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삭하면 웃다라는 의미예요. 웃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많이 웃었죠. 물론 비웃음도 있었지만 아이러니하게 그 아들의 이름은 웃음이었습니다. 사라가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것은 지금 사라에게 웃음이 없는 상태, 이삭이 없는, 아들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네가 웃었다, 이것은요 네가 앞으로 웃을 것이다 라는 말인데, 앞으로 웃음이라는 의미의 이삭을 반드시 낳게 될 것이라는 그런 워드 플레이라고 해요. 이것을 상징적인 언어 유의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뭐 책망하시는 것도 있지만, 아니야, 네가 지금은 없지만 반드시 1년 뒤에 웃음이라는 의미의 아들 이삭을 반드시 낳을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정확히 1년 뒤에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 아들 낳고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게 됩니다. 그 웃음이 없던 그 집안에 웃음이라는 의미의 이삭을 낳고 얼마나 웃음기가 넘쳤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불가능할 것 같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정확히 1년 뒤에 성취가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단지 이삭을 낳게 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냥 100세의 아들 낳네 그 정도 이야기가 아니고, 수천 년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못 낳았으면 예수님이 그 족보가 끊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낳은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는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나셨다,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시면 계속, 특히 뒤로 갈수록 언젠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구원하실 것이다,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회복케 하는 그런 역사가 날 것이라고 후반부에 선지서에 가면 계속해서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딱 때가 찼을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신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계보를 따라 오시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 믿는 사람을 건지시려고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렇게 돼 있죠. 때가 참에, 이게 중요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때가 25년 기다렸다가 99세까지 안 주셨다가 100세 때가 참에 그 아들 이삭을 낳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예언하고 예언했습니다. 수천 년 기다렸다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때가 참에, 카이로스라고 하죠.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의 정한 기한이 되었을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온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성취하셨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능력으로 부활하게 하심으로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놀라운 역사가 성경을 통해 펼쳐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바로 우리에게까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그의 자손이 된 것이죠. 오늘 그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오신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날마다 그분은 매일 우리의 일상 속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죠. 이 땅에 올라가시면서 언젠가 내가 구름 타고 올라간 것처럼 영광과 권능으로 다시 이 땅을 올 것이고, 내가 다시 올 때는 악인을 완전히 심판하고 의인을 완전히 구원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새하늘 새 땅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요, 그 약속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지금 이 땅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죠.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주님의 때가 이제 기약이 거의 차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이 멀지 않았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며 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또 세상을 살아가실 때 우리 눈앞의 현실이 답답하고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오실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담대하게 붙드시고, 또 이번 한 주간도 선한 행실로 또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정말 그의 일상 속에 예고도 없이 갑자기 찾아오신 그들을 잘 영접하여서 그들이 천사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잘 영접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도 하나님 이 땅에서 매일매일 말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달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선한 행실과 또 하나님 베풀므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잘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라가 그의 나이 90세가 다 되어서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그가 비웃었지만 하나님은 결국 약속을 성취하셔서 정확히 1년 뒤에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반드시 길을 열어줄 것을 믿고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드린 그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위에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되 날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궁핍함 없고 부족함 없이 날마다 풍성하게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는 또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시고 동행하시기를 간구하오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